한 영혼이 가장 귀하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임할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빚으시고 만드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이 깨달아지시죠. 오늘도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셔서 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행해질 때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생의 두 길을 주신다라고 했죠. 하나는 구원이요, 또 하나는 심판이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은 늘 쉼없이 끝없이 그 손길은 놓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일하실 때 어떤 믿음을 보고 일하시냐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는 실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밀하게 벗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는 심판과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깜깜한 어둠일 때 이 사자들이 우리가 소돔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상에 대한 실상의 것들을 그들은 다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롯에게 너희에게 속해 있는 이들이 누구냐? 그들을 다 내게로 데려와서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이 땅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멸하러 온 땅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근데 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이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과연 노아 때와처럼 우리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롯 가족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점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1대1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그런 육체의 집들이 아니라 이것은 내 집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만 봐도 너희가 복을 받으면 너희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무생물의 그러한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복받는 자의 안에 그 가정 안에는 평안이 있고 전쟁이 없고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질의 축복들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생명나무가 돼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에게 속해 있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근데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너처럼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본문에 말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너희가 이 성을 나가서 소알이라라는 작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땅으로 도망가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너희도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롯이 소알에 당도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해가 돋았더라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해가 돋는다, 모든 시작점을 의미하죠. 근데 이 시작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는 이 해를 구원의 해로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 해가 돋을 때 심판의 불이 내리는 그러한 해로 이 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이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시간이 될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그 하신 것은 완전하게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응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만이 말씀이 우리가 벗어버려지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아버지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거를 믿느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롯의 딸에 우리가 남편들에게도 그들이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밤에 이 땅을 멸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속히 이 성을 떠나라 하신다. 그러니 떠나자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바로 몇 분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갈림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고 이렇게 평안한데 지금 오늘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빨리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말 앞에 두려우면서 우리가 바로 지시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는 남의 믿음을 보거나 남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쉽게 여겨져요. 그러나 내가 직접 실행하려고 할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을 남의 시점으로 볼 때에는 저거는 쉬운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되지. 왜 못했을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런 시간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롯의 딸들의 이 남편들처럼 이런 생각을 이걸 농담으로 여겼겠냐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처럼 미친 노인네가 미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예수가 오시겠다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금은 해가 저문 때다라고까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 난 지금부터 회개해서 지금부터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나는 움직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뭐하지를 못해. 깨달아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고 계심에도 이 완벽한 말씀에 대한 완벽을 우리는 추구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고 또 우매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시더라. 그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냥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그 주변의 성들 그 다음에 땅까지 다 갈아엎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창조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인간에게 이 인간과 연결고리가 돼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가장 인간을 유익하게 이 땅 안에서 존재할 때 가장 풍요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같은 연결고리로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부패하면 하나님 뭐래요? 그 땅이 부패한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 복을 받으면 그 땅도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 우리라라는 존재 하나가 무엇까지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피조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복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세계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재해들이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들이 피폐하고 황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너희 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 돌아가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내 죄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로 보이잖아요. 이게 내 죄로 보이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이 욕심을 부려서 또 저렇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절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눈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러니 항상 인간은 어떤 관점만 있다. 선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관점만 있어서 누군가의 정가를 시키고 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멸하셔 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봐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의 뭐부터 갈아엎겠냐? 마음밭부터 싹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회개라는 것의 시작, 부흥의 시작이 뭐냐면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래. 싹 갈아엎어라. 왜냐? 가시 엉겅퀴와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쓴뿌리와 쓴물과 우리에겐 독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말씀만을 뭐 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밭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아냐라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거는 알아요. 우리가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 여기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뒤돌아봤다라는 건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 들어봐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값싼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 멸망하고 내 눈앞에서 불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단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네가 그럴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들이 선하더라? 절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그때마다 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십 년 동안의 믿음을 보시고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롯의 처나 롯의 가족은 어떤 중심들이 있어야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값지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뭐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자체를 돌이켰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옛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련이 남아서 그냥 세상 것이 어떻게 되나 보자, 궁금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요? 심판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 잔인하게 그 폭격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걸 목격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봐봐요. 작은 두려움을 하나를 경험해도, 우리가 어떤 작은 범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육으로 경험해도 우리는 완전히 멘붕이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멘탈도 다 나가버리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보고 인간이 살 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보면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랬다? 옛것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뭐 하라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왜? 돌아보고 돌이킨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지금의 내 가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한다? 매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소금 기둥이 됐더라. 이 소금 기둥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죠? 길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본보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맛보고도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니까 아버지 은사를 맛보고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라는,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 하나님이 이걸 행하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길 앞에서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봤을 때는 결국은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저거 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왜 돌아봤을까? 지금까지 성경이 남아있는 이 육체가, 이 성경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노세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늘 삶에서 뭐 해야 된다? 인지하고 살아내셔야 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지난 시간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중재를 했잖아요. 아버지, 의인이 50이 있어도 멸하시네. 45가 있어도 멸하네. 나중에 의인 10이 없어서 하나님은 멈추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아침 일찍이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자리로 나아갔다. 이거는 뭐야? 실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냥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말아버렸다면 그 자리로 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고 나서야 소식을 듣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접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목격에 그 말씀이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섰더니 뭐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실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나니, 내가 말씀의 자리로 갔을 때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갔을 때 항상 아버지라는 이 말씀의 존재는 뭘 갖고 있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걸 본 순간 그 마음속에는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렸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가 오기 시작을 하죠. 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실상화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실상화되어지기 위해서 나도 뭘 해야 된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죠? 말씀을 보았더라.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더니 실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체가 구원에 있는 자들만 바라볼 수 있는 실체인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이 실체를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만 말씀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실체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 한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죽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누구와 같이 우리가 봐봐요. 지난 시간에 노새 가족도 그들이 지체했다라고 그래요.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롯과 그 두 딸과 아내가 지체를 했어. 근데 그 지체라는 것이 뭐냐면 가지고 나갈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함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횡설수설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불이 났다 하면 뭐부터 챙길 거예요. 지금 집에서 지진이 났다 하면 우리가 벌써 바로 밖으로 튀어나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뭐래? 바로 나와야 살 수 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너희는 죽어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있겠냐라는, 내 통장 어디 갔지? 내가 귀하게 의지하는 거 어디 갔지? 그거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챙기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그것을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 없어요. 그러니 뭐가 하셨다? 말씀이 해버린 거야. 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미 끄집어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 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까지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봐봐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지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낼 수밖에 없는데 결국 누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자리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지가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의 구원의 자리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자리요 라는 것이 인지가 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지가 안 되니까 노새처처럼 돌아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게 바로 인간의 육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소돔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죠? 너무나 은혜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롯이 의로워서, 롯이 선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누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누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의인 한 사람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은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의 자리에 그 말씀을 믿고 서 있는 의인 한 사람 때문이었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안 되는 것 속에서 믿고 그 자리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대. 이거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죠? 이거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대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롯을 구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속에서 내 조카 롯을 꼭 그 가정만이라도 구원해주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 성이 멸망치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삶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완전 비워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시키면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다 그래.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자기의 사촌이니까 자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걸 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이 사람만 이 가정만이라도 내 생각해서라도 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도 멸망을 당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택지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시작점부터 롯은 어디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에덴 같고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롭고 내가 가면 아주 만족스러운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땅은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빈들이고 빈배라 할지라도 그 땅에 아무것도 소출이 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면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결국은 봐봐요. 구원의 자리에서 뭘 보냐면 롯의 선택이 완전하게 잘못됐다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인간의 육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선택들이 완전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지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서도 또 우리도 잘 돌이킬까? 돌이켜야 돼요. 인지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이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가 뭐였을까? 의인의 강구, 이 아브라함의 강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안에 아브라함의 내면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모든 것들은 다 더해져 버린대. 내가 네 생각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로 인해서 누가 롯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우리 가족이 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내 주변에 사람이 사는데, 우리는 그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사니 이거는 구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멸망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멸망받을 땅을 위해서,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만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만 인지하고 살아내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참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디서 그런 값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다 열매로 보여서 말해주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런 값싼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구원은 다 있는 것처럼, 그냥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농담으로.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고 있지만 농담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죠? 여기는 그 누구에게도 속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속할 수가 없고 이 롯만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물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지금 나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멸망의 불덩어리의 자리에 있는 게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냐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보니까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네요. 나를 건져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리는 길이 뭐냐고. 믿는 길이래요. 믿는 길. 믿는 길. 오직 의인은, 그죠?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내가 품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감사의 기쁨을 품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